자, 오늘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심리학자 에먼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아동들을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에는 두 그룹 다 일기를 쓰게 하는데 일기의 초점을 이렇게 다르게 했습니다. 한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그날 힘들었던 이야기를 일기에 적으라고 하고, 또 한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그날 감사했던 일을 쓰라고 했습니다. 일정 기간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두 그룹의 아이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자, 어느 그룹의 아이들이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그룹의 아이들이 더 행복하다고 느꼈을까요? 감사한 것을 적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행복 지수만 높은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삶을 비교를 해보니까 훨씬 다른 사람을 더 잘 돕는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감사를 하게 되면 왜 행복해지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 왜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감사를 하게 되면 일단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볼 때에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더 생깁니다. 감사가 들어오면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하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감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를 잘할 수 있을까요? 감사는 생각을 하는 사람,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감사를 합니다.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생각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 즉, 생각하지 않고 살게 되면 감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바쁩니다. 열심히 살아가죠.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감사할 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멈추어 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오늘, 어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만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이 감사를 하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요, 감사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감사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감사를 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나 예수를 믿는 분들이나 감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예수 믿지 않는 분들하고 예수 믿는 분들의 감사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어떤 감사를 할까요? 부모님께 감사하고,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자녀에게 감사하고, 또 스승에게,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에게, 직장 동료나 직장의 상사들, 어쨌든 삶에 유익을 주고 도움을 준 분들은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에게 감사가 믿지 않는 분들하고 결정적인 차이 뭘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어차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감사의 첫 번째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예수 믿는 분들도 부모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또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편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명령형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가장 훌륭한 기독교인은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항상 그것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한다. 예수를 잘 믿는다. 어디서 알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늘 익숙한 사람,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 자동적으로 하는 사람, 자, 그분은
훌륭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위의 분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아시는 분들이 우리 장로님은, 우리 집사님은, 권사님은 참 감사가 굉장히 충만해, 감사를 참 잘해, 참 늘 감사해, 이런 이미지로 혹시 비춰지고 있습니까? 자, 감사를 잘한다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잘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때 감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근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이런 표현은 이렇습니다. 예수를 처음에 믿을 때 전도가 되어서 교회 나오면 말씀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니면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이게 자랄지라도 이게 말씀이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세상에 사는 일을 잘할 때, 공부도 잘하고 어떤 일 잘 되어가면 성경의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는요, 계속 눈을 어디에 봅니까? 이 땅을 쳐다봅니다. 이 땅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을 보아야 될 그럴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낍니다. 그러다가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몸에 질병이 생깁니다. 인생의 연약함, 한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부터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맞아, 그래 맞아, 그치, 맞아. 내가 왜 이 말씀을 몰랐을까? 이 말씀을 내가 진작 살았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많은 분들이 그런 후회를 합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 이제는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 맞아, 그게 진짜야. 이 땅에서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때이고 삶이 변화를 일으키는 때입니다. 자, 말씀은 우리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진짜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바라보고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고난은 의미가 있는 고난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얻은 고난일지라도 고난은 주님 안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의미를 못 찾으면 사람이 방황합니다. 의미를 찾으실 때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서 당장은 정확히 뭔지를 모르지만 이 속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그 전제 아래에서 여러분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삶을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와 뜻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감사는 미리 하는 사람에게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즉 먼저 감사하는 사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 즉 감사는요 먼저 해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의 다케다 제과 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 회사의 회장님이 다케다 와헤이라는 분입니다. 다케다 와헤이라는 분이 이 회사의 회장인데 이분은 일본의 워런 버핏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분의 성공을 부러워합니다. 자, 이분이 죄가 회사를 통해서 성공을 했는데 근데 이분의 이야기가 기가 막힙니다. 그 배경이 뭐냐? 감사였습니다. 감사로 성공했다는 거죠.
자, 이분이 어느 날 어떤 실험을 그가 이제 보게 됩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나누어서 한 부류의 사람에게는 화를 내고 분노를 내게 하게 하고는 그 입김을 통에다가 모았습니다. 또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감사하는 그 입김, 그것을 통에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통해서 계속 어떤 통에다가 한쪽은 짜증내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했고, 한쪽 통에는 감사를 계속해서 소리를 내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모기를 양쪽 통에다가 딱 집어넣었다고 하죠. 모기를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 진노하고 분노하고 화를 낸 통에 들어간 모기가 어땠을까요? 질식사했답니다. 그런데 감사통에 들어간 모기는요, 거기서 활발하게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더랍니다. 이분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야, 사람의 호흡이라는 것이 이게 눈에는 아무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굉장한 효과를,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과자 공정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내가 한번 도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그 과자 만드는 가운데서 직원들에게 감사를 외치게 한 것입니다. 자, 이분은 이런 생각했습니다. 만약 직원들이 분노가 잔뜩 난 가운데서, 화가 난 가운데서 과자를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가면 그 과자 속에 그런 공기, 그런 호흡이 들어가면 야, 이거 큰일 나겠다 하고 직원들에게 그때부터 감사를 하여튼 막 수도 뜻 없이 외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원이라면 회장이 그런 요구하면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죠. 왜 하겠습니까?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무조건 감사하라고 감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요, 입에 불평이 막 입에 달렸습니다. 이걸 왜 해야 되나? 그런데 해고 안 당하려면 해야죠. 그래서 그냥 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했답니다. 뭐 하기 싫은데도 했대요. 고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그때부터요, 이게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분위기가, 그 안에 분위기가요, 사람들이 막 웃는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했대요. 자, 그러면서 그때 만들어낸 과자 이름이 뭐냐 하니까 이 타마고 보로라는 과자였다고 합니다. 계란 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막 웃음이 넘치고 하는 가운데서 이 과자가 생산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과자가 잘 팔렸겠기 말이 안 되네요. 잘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뭐 어리석은 질문이죠. 잘 팔렸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럼 설마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 드시죠? 자, 이걸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낙인 효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낙인 효과. 우리가요, 어떤 사람에게 낙인 찍다라는 표현을 쓰죠. 낙인 찍었다, 뭐 낙인 찍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급해라고 낙인을 딱 찍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다음 행동 보면 다 급한 거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낙인 효과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세상을 보면 원인을 보고 결과를 봅니다. 즉,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지, 감사할 조건도 없는데 왜 감사하나,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죠. 근데 이걸 뒤집으라는 거죠. 낙인 효과는 뒤집는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그냥 일단 감사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고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감사할 일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낙인 효과라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낙인 효과를 부모님들이 잘 사용해요. 예를 들면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성적을 받았는데 성적이 형편이 없습니다. 그 성적을 보고 너 아빠 닮았구나, 그래 공부를 못하는구나. 왜 아빠 탓은 왜 합니까? 그죠? 자, 그러자 그 아이 머릿속에 뭐가 딱 박혔습니까? 나는 아빠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구나. 그러면 이 아이가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리려고 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안 들죠. 아빠 머리 닮아서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걸 부정적인 낙인 효과입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는 어머니들은 안 계시겠지만 이런 식은 정말로 안 됩니다. 자, 긍정적인 낙인 효과는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할 일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이 감사가 그 다음에 사람의 관점을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앞에도 말씀드렸죠. 생각하는 사가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감사할 일이 정말 많아요. 그전에는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가만히 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감사가 감사를 하고 시작할 때, 앞에서 그 다케다 제과에서도 감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웃음이 나고, 웃음이 났을 때 그 공기, 그 호흡이 거기에 과자 속에 들어갔을 때 이 분노가 들어간 과자하고는 맛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일 있으실 때도요, 일단은 먼저 감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나 쉬워요. 근데 어려움 생기면 이 이야기 안 나오죠. 자, 그럴지라도 일단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을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그냥 짜증내고 걱정하고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은 늘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늘 감사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 표현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감사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불의한 자로 보신다는 거죠. 진리를 막는 불의한 자들로 하나님이 보십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감사가 인색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분을 좋게 보시 않는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거 좋은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것으로 딱 끝내시면 안 돼요. 삶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이제 대구 개성고등학교 나왔다는 이야기 몇 번 해서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미션 스쿨인데 한강 이남 쪽에는 개성고등학교가 있고 한강 이제 위쪽은 대강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저희들끼리 합니다. 자, 저희 그 개성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목사 장로가 600명 정도 됩니다. 600명. 근데 서울에서 목사 장로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을 2달에 한 번씩 하는데요. 여러분 예술의 전당 앞에 보면 그 네페스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네페스라는 회사의 본사입니다. 그 본사에서 2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합니다. 그 회사의 기업의 회장님이 이제 고등학교 선배가 되시죠. 그래서 그 본사에서 2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합니다. 자, 이 회장님이 네페스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네페스라는 뜻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 이름으로 회사를 창업하고 25년 동안 경영을 해왔는데요. 지금 직원이 한 2,000명 정도가 되는 아주 든든한 그런 기업입니다. 이분의 경영의 핵심 가치가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이분이 어느 날 텔레비전을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양파 실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두 양파를 놓고 실험을 한 것입니다. 한쪽 양파는 분노를 쏟아내고 짜증나 기분 나빠 하는 소리를 하고 한쪽 양파에는 감사합니다 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니까 양파가 자라는 걸 보니까 짜증나고 분노하는 양파는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그 양파는 잘 자란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건 이제 거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걸 보고 설마 정말 저렇게 될까라고 직접 실험을 해보았답니다. 그래서 회사에다가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냥 공개적인 장소에서 양파를 놓고 한쪽은 짜증나, 한쪽은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감사합니다 쪽에 양파가 잘 자랐다는 것을 확인을 했답니다. 와, 이거 정말이구나. 그리고 나서는 이걸 회사에 어떻게 하면 적용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 볼까 하다가 여러분 기가 막히게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 회사가 반도체 회사입니다. 이 휴대폰 그 터치 패널을 만드는 이 장비가 스퍼터라는 장비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장비는요 무려 가격이 한 50억 정도 하는 아주 고가의 장비랍니다. 근데 이 장비가
한 달에 한 10번은 에러를 일으킨답니다. 즉 10번은 고장이 나는 겁니다. 이 장비가 딱 고장 나면 다른 공정이 다 스톱을 한답니다. 그러면 1시간 스톱을 하면 1,700만 원 손실을 입습니다. 그럼 10번이면 한 달에 1억 7천만 원의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무단의 애를 썼는데 이게 잘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 회장님이 야, 이거 여기다 감사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다 생각하고요. 그 장비를 돌리는 그 엔지니어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장비에게 감사를 하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엔지니어를 하면 회장님이 자, 기계에게 감사하라고 하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죠. 해고 안 나가시려면 하시겠죠. 자, 엔지니어들이요, 회장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했답니다. 그리고 거기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스티커도 붙이고 그 기계에다가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기계 움직일 때마다 감사합니다, 작동하기 전에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죠. 안 일어났으면 이야기를 제가 안 하죠, 그죠? 에러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답니다. 이 회장님은요, 이상한 분이 아닙니다. 뭐 이상한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굉장히 정상적이고요,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고민을 했답니다. 야, 어떻게 사물한테, 기계한테 감사함만 했는데 에러가 이렇게 줄 수 있는가? 이분이 분석을 했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엔지니어들이요, 그전에는 그냥 뭐 기가 작동하면 그냥 이렇게 작동하고 했는데 기계에다가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기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까? 안 대합니까? 함부로 못 대합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사람이 감사를 하게 되면 그 대상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엔지니어들이요, 이게 감사합니다라고 이게 훈련이 되고 나니까 그 기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랍니다. 상당히 정성을 쏟게 되고, 그리고 반도체 장비가 이 공기와 기후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이 엔지니어들이요, 이 기계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하고는 그때부터 주변을 잘 살피고 습도 조절, 공기 조절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살피더랍니다. 그래서 이 회장님이 옳거니 그래서 그렇구나, 기계가 말귀를 알아듣고 이제부터는 내가 에러를 줄여야지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회장님은 이상한 회장님이에요. 근데 사물은 여전히 사물입니다. 그 사물을 대하는 사람들이 바뀌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중요하구나. 이분의 경영 핵심이 감사 경영입니다. 감사 경영. 직원들에게 하루에 7가지씩 감사를 편지로 쓰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는 회사인데요. 그래서 이 회사가 굉장히 이 감사로 통한 하나됨 이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네페스 한번 찍어보시면 홈페이지가 뜹니다. 한번 들어가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감사에 관한 정말 많은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여러분 불평을 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을 또 바꿉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사탄의 마음으로 바꿔버립니다. 자,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다시 하겠습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아멘 하지 마십시오. 네. 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게 되면 사탄이 우리 속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일을 하시면서 하여튼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아니면 주부님들은 설거지 하시면서 또 밥을 이렇게 퍼시면서 감사합니다 할 때 그 밥 공기에, 그죠? 그 공기에, 감사의 공기에 들어갈 때 밥맛이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저녁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저녁부터 해보십시오. 자, 적용을 안 하면 경험을 못 합니다.
이 네페사라는 회장님은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적용을 자꾸 해왔다고 합니다. 즉 경영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적용을 해보고, 그래서 말씀대로 하는 것이 정말 되는구나,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그냥 감사하면 그냥 좋다 정도가 아니고, 감사를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불평이 아니라, 그죠? 감사가 늘 충만하며,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새롭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입술에 불평이 사라지고 우리가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사실은 말같이 쉬운 건 아닙니다. 해봐야지 하지만 막상 여러분 교회 문을 나가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막 엄습하면 감사가 쑥 들어가 버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의 선물 때문입니다. 무슨 선물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구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빠집니다. 여기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또 하나의 구원은 하나님이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아버지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할 때 아버지가 오냐, 해줄게 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지금 내게 돈이 없어도, 내 몸이 아파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큰 구원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 구원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감사를 못하는 이유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옆에 사람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더 좋겠다, 저 사람은 저래서 좋겠다,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가.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어서 나는 불행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구원의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생각하고 그 선물로 인해서 감사를 시작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요, 눈길을 자꾸 옆으로 돌리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내보다 더 좋은 옷을 입었네, 차가 내보다 더 좋은데 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안 주시나,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감사가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삶이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라도, 그럴 때 더욱 하나님의 주신 선물, 구원, 이 구원을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 그 구원을 출발점으로 삼고 그렇게 감사를 해 보십시오. 자, 오늘 말씀 들으셨죠? 이제 나가셔서 여러분 실험을 해 보셔야 돼요. 아무리 들었고 내가 안 해보면요, 또 그냥 잊어버립니다. 실험을 하면 자기가 경험하면 계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중에 집으로 가셔서 또 내일 삶을 살아가실 때 직접 실험을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직장에 나가시면서 감사합니다. 운전대를 잡고 감사합니다. 집에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무실 때도 감사합니다.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셔서 다음에 여러분 모임 모이실 때, 야, 감사하니까 정말 대단해, 정말 좋아, 이런 간증 여러분 많이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죠, 이 감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가 삶으로 직접 경험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